3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양날이 선 한 규빗 되는 단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찼더라. 그가 모압 왕 에클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에클론은 심히 비만한 사람이더라. 그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자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에웃이 왕에게 나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적견실에 앉아 있더라. 에웃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갈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우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리한, 여기 16절에 보면 양날이 선 한 큐빗 되는 단검을 가졌더라. 한 큐빗 하면 한 약 45cm 되는, 한 이 정도 되죠. 대단히 단검이지만 단검치고는 긴 거예요. 이런 긴 칼을, 양날이 있어요. 양날이 예리한. 여러분, 양날이 있는 칼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준비할 영적 무기가 바로 이 양날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과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다녀요. 말씀의 칼을 갖고 다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읽을 시간들이 이렇게 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책상에도 성경책, 차에도 성경책, 집에도 책상 옆에도 성경책, 곳곳에 둬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거기서 성경을 들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의미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예리한 칼같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죠. 주님의 입을.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질문할 때 거기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에 비면 어떻게 아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양심에 가책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베고 찌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암덩어리는 물론이고 사람의 내장을 다 걷어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칼이 작용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았든지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칼을 잘 사용하는가 못하는가가 달려있죠. 그리고 주님의 목적에 달려있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또 복음을 여러분이 입으로 전달할 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칼에 베이든지 또 그 굴복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자신의 칼로 이 목표물을 정확히 찌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벨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전한다고 해서 다 모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 에웃의 아까 양날이 선 그런 칼, 그 45cm 약 한 큐빗 되는 그러한 칼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옷 속에다 이렇게 차가지고, 물론 이제 그 칼을 뺄 수 있도록 그 옷의 천이 이렇게 갈라져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은폐시킨 거죠. 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 에크론에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에게 18년간 지금 종으로 있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곡물을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상납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종들의 이제 무슨 낙타나 이런데 낙이나 이런데 실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왕에게 왔어요. 과거에 보면 제가 군대 생활 처음에 이 소대장 때 할 때는 이게 뭘 사용했냐면 M1소총을 사용해요. M1소총. 미군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거를 그대로, 우리는 총을 못 만드니까 미국에게 원조 받아가지고 혹은 이제 나중에는 샀지요. 이 M1소총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한 여기까지 제 가슴까지 와요. 거기다 칼을 꽂으면 말이죠. 이만해. 거의 키가 작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그 무게도 상당히 무겁죠. 이걸 갖고 총검수를 하려고 그러면 팔이 떨어져. 체력 단련을 엄청 해가지고 그 무거운 칼을 꽂고, 그러면 그 칼을 거기다 왜 꽂느냐? 백병, 이제 총을 쏘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다가 적들이 방어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가까이 총을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에 꽂혀 있는 단검, 그 칼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찌르고 해서 이제 상대방을 죽이는데, 이게 총검술이란 말이죠. 이 개머리판으로 치고 내려 칼로 치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군인들은 다 배우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총을 갖고 싸우는 방, 백병전. 이 총을 탄화를 쏘는 게 아니라 총에 꽂혀 있는 칼을 가지고 적하고 같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상대방을 죽이느냐. 그러다 이제 무거우니까 칼빈 소총이라고 있죠.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능이 약해.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미국이 한 거죠. M16 소총을 해서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발로 나가고, 물론 이제 M1소총도 8발 연발로 쏠 수 있지만 8발 쏘면 없는 거예요. 그럼 탄창을 또 껴야 돼. M16은 막 여러 발 넣고 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안에 그 회전력이 강해가지고요. 한 번 뭘 쏘면 들어가는 구멍은 조그만데 나오는 구멍은 이만해요. 들어가서 다 파고 돌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발해서 더 작게,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게 이렇게 기관총도 만들고 지금 이제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 그 칼은 뭐예요? 백병전 할 때 싸우기도 하고, 물건 같은 걸 이제 과일 같은 걸 까먹을 때 그걸 쓰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면 산속에 먹을 거 없으면 짐승을 그걸로 잡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도구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반드시 군인은 이 총과 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수통,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탄창, 실탄이 없으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탄창하고, 그 다음에 배낭에는 먹을 거, 그리고 얇은 담요, 아무 데 가서 쓰러져 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머리에는 철모를 쓰죠. 철모. 철모는 처음에 미군들 거 쓰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쇠로 돼가지고 말이죠. 막 목이 아파요. 처음에 들어가면 목에
막 결리고 그렇습니다. 처음엔 훈련이 안 되면 이제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냥 지금은 이제 어때요? 가볍게 만들었죠. 더 강력하고 가볍게. 그래서 총을 쏘면 총알이 비껴나가게 해서 이 얼굴, 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군화도 이런 정글 같은 데 가면 정글화 신죠. 뭐 이렇게 막 부비출액 같은 거에서 뾰족한 게 찔리면 얇은 신 신으면 안 돼. 두꺼운 가죽 신으로 해서 군화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탄이 달려와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 뭐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이런 군인들의 모든 무장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워야 하는 것이죠. 예, 죄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제도권 교회의 설교는 어때요? 그냥 사람들을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야. 살살 시원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거기서 돌아서게끔 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영어의 sermon, 이것은 바로 찌르다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 얘기죠. 찌르다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칼을 던져가지고 영적으로 아픈 데를 딱 찔러버려야 돼. 자기가 죄 짓고 오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경각심을 주어서 다시 돌아서게 하고 하는 것이 설교다 그 얘기죠. 그것을 명중시켜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병전 할 때 좀 잔인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 휴전선에 북한군이 여기 내려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남한에, 우리 남한에서 또 북한에 가서 평양까지도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 이 총을 쏘면 소리가 나니까 전부 이 칼로 싸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뒤에서 목을 잡고 칼로 진짜 목을 베어 가요. 서로 양쪽이. 참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밥존스 시니어는 설교자는 당신을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설교 듣고 너무 좋다. 아이고 듣기 좋은 소리. 저거 정말 철학과 과학도 들어있고 내가 모르는 상식도 들어있고 너무나 좋은 말, 또 재미난 얘기도 있고 우리 생활에. 이래버리면 그 설교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죠.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비참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탁 찔림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쓰러지잖아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가 찔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 정신을 차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라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 사람들을 찔릴 수 있어야 돼. 찔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에크론에게 찾아가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를 죽일 그러한 계획을 갖고 들어간 것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채석장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왜 그들이 돌을 자를까요? 이 형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 다른 건축물도 쓰지만 이러한 새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자르는 곳이 바로 채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비밀 소식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예후는 에클론의 여름 적견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에크론, 이 사람은 뭐예요? 상당히 살이 찐 사람이에요. 비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주고 또 왕께 긴밀히 뭐 한 말이 있다니까, 이야, 이놈이 나한테 또 무슨 보화를 별도로 자기 신하들이 보지 않는 데서 주려고 그러나 하면서 뭘 얘기하려니까, 야, 잠깐 조용히. 그러면서 신하들을 전부 내보내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더 잘 됐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갈을 있다고 이렇게 에크론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단검이에요. 단검. 배에 꽂힌 단검이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재판관이 말이죠, 적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이 계획을, 작전 계획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받아서 지금 에웃은 적진에 들어가서 그 왕을 만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18년간 모압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달라면 달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려는 대로 그 사람들 보면 매일 인사해야 되고 자기들은 어렵게 살고 그들은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칼에 죽은 자. 칼에 죽은 자, 무슨 지진 나서 죽은 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정갈은 이제 뭐냐 하면 에스겔 5장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칼을 내 위에 가져오리라. 칼을 내 위에 가져오리라. 칼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이게 사실 전쟁. 이 땅에서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 기근. 그냥 먹을 게 없어.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 짐승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칼. 이 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세 가지였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일 혹독한 거. 이게는 뭐냐면 악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 그럼 뭐 호랑이 사자들이 와서 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 7년 대환란 때 반 죽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도 심판이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심판은 기근, 전염병, 전쟁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있으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 얘기죠. 에스겔 33장 2절에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전쟁이죠. 이게.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나라 없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얘기죠. 에웃이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갈이 있다고 지금 에크론에게 말했을 때 그러면 그 에웃이 거짓말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정갈을 받은 것이 지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5절에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입의 말로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사람을 죽인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심판을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우주를 불살릴 때 뭘로 하시겠어요? 한마디 말씀만 하면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그 한마디 말씀으로 뭐든지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에클론이 상당히 비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웃이 칼로 찔르니까 이 비계가 두꺼우니까 말이죠. 칼자루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창자로부터 뭐가 나왔다고? 오물이 나왔다. 오물이 뭐예요? 변, 똥이라고 해요. 큰 창자를 찔러버린 것 같아요. 큰 창자 있는 데를. 그러니까 흘러나오면서 칼은 안 빠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찌르면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더러운 게 나온다 그 얘기죠. 전쟁 무기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이제 좋은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일반 사람들, 죄인들이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1대1로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려워, 근데. 왜? 거기엔 반드시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한 사람에 관해서 개인 구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야. 여기 20절처럼. 친절하게. 예.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전갈이 있나이다. 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또 관심 있는 것을 약간 얘기해서 친근감을 갖도록 1차적으로 해야겠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간다면, 지금 시장 간다.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령의 칼을 휘두르야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칼로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데 그 심판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데 당신의 혼이 죽지도 타지도 썩지도 않는 그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실체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찌르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그 죄인의 부패한 삶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를 구원시키든지 아니면 실수해가지고 이제 그가 안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할 것이죠. 예. 그러나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이 들어가면 오물이 나오는 거 빠져나오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가면 죄의 때들이 묻잖아요. 그것도 말씀의 물로 에베소서에 나왔듯이 말씀의 물로 매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한번 봅니다. 여기 재판관기. 재판관기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일반 사람, 개신교 사람들은.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기가 재판관기. 이게 재판관기가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판관기. 3장 23절. 에웃이 현관을 통하여 나와 접견실 문을 닫아 잠갔더라. 에웃이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접견실에 문들이 잠겨 있는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 분명히 그의 여름 접견실에서 그의 발을 가리신다고 하더라. 그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라 왕이 여름 접견의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보라 그들의 군주가 죽은 채 땅에 쓰러져 있더라.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웃은 도망하여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스로 도망하였더라. 그가 와서 에프라임 산에서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그와 함께 내려왔고 에웃이 그들 앞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웃은 점령군의 왕인 모압 왕을 죽였어요. 이제 완전히 죽였죠. 이제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크론과 독대했던 그 여름 접견실을 통하여 이제 문들을 잠궈 버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길갈 옆에 채석장을 지나서 스이라시라 하나고 불리는 에프라임 산에 있는 한 장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동안 그 왕의 신하들은 문이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 왕이 이제 예웃을 보내고 피곤하니까 여름이고 나그나니까 이제 낮잠 자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하고서 이제 그냥 그대로 있었죠. 밖에서 기다렸죠. 계속. 언제 25절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말이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자기 왕이 있으면 그 옆에 신하들이나 그 대신들 옆에서 아니면 무슨 이런 심부름하는 시중들이 말이죠. 항상 왕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자신의 주인이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부끄러워할 정도로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한참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인기척구 없고 그러니까 혹시 해서 문을 따붙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죠.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낭비된 시간은 놓쳐버린 기회다. 시간은 말이죠, 쫙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기간은 말이죠,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혹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오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하들이 말이죠, 그 왕을, 지금 이게 경호원들 아니에요, 경호원들 말하자면. 경호원들이 왕이 어떻게 되는지 척척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추측대로 말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왕이 자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동안에 잃어버린 혼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죽기 전에 빨리 해야죠.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 미루다 보면 어느 날 죽어버려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수기간이죠. 현재는 추수기간입니다. 우선 에프라임 산지 지방으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나팔이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한다. 나팔을 불면 집합, 모여라! 그 다음에 공격 앞으로 할 때,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나팔 소리, 제일 듣기 싫은 나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기상나팔. 군대 생활이 피곤하거든요, 육체적으로. 보초도 서야죠, 훈련도 받아야죠, 작업도 해야죠, 빵카 작업도 해야죠, 뭐 이러는데 그냥 잠자는 시간에서 정신없이 아주 단잠을 자고 있는데 기상나팔 소리가 나면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눈곱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잠이 안 깨가지고 난리죠. 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발 나팔이여 불지 말고 영원히 자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자면 죽는 거죠. 그 보초만 없어도, 보초는 뭐예요? 이거 중간에 2명씩 교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2시간 자다가 보초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너 이제 4시간 됐다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요. 몸은 피곤한데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1시간 동안 추우나 더우나 밖에 나가서 총 메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깨우려면 말이죠, 막 가슴이 아파. 저렇게 잘 자는데 깨우면 말이죠, 막 잠이 안 깨가지고 난리예요. 근데 군인은 빨리 깨야죠. 왜냐하면 졸면서 보초 쓰다가 저기 와서 침투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데니까 괜찮아요. 전방에는 말이죠, 그냥 철제성 뚫고 들어와 버리면 간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피해를 보죠.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두 명 나타난 무장공비를 위해서 출동을 하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막 헬리콥터 뜨죠. 실탄 장전하죠. 막 그 비상해가지고 트럭에 사람 태워가지고 막 집합해서 작전 펴가지고 전부 매복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쓰므로 인해서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경비를 낭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잘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말이죠, 그냥 쓰러져가지고 비실비실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적이 글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약화되면 어떡할까요?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야죠.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목사도 미워지고, 교회도 경배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기 싫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것을 자신이 깨달으면 모르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다 썩어버려. 마귀가 다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쓰러지면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고등어나 무슨 생선들 있잖아요. 하는데 여름에 막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상해버려. 야, 이 상한 거를 냉동실에 넣고 탁 막 얼려. 그 꺼내면 뭐예요? 그게 싱싱해집니까?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한 번 썩으면 아무리 냉동실에 갖다 넣었다 빼도 썩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돼가지고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배교하거나 무슨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나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되면 다시 돌아오나요? 절대 안 돌아와도 그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 그런 사람은요. 이미 아는 거야. 이미 썩은 생선이기 때문에. 썩어가지고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본인도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받는 것이에요. 한 번 쓰러지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썩을까 말까 할 때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빨리죠. 쫙 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로 해서 딱 얼려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뭔가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뭔가 싫어졌을 때 그때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침투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추락하는데 추락하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죠. 그건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패해버려요. 그냥 부패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주님과의 교제, 이걸 통해서 회복이 되면 치료가 좀 되는데 썩어버리면 치료해도 안 된다고 얘기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암사기가 돼서 사람이 이제 의사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어떻게 죽죠. 거의 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를 우습게 앓으면, 독감 같은 걸 우습게 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폐렴으로 졌네,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예요? 이 호흡기 질환 아니에요? 네, 들어와서 폐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도.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무슨 독감으로 가가지고 잘못하면 말이죠. 이 폐렴이 확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도 잘 죽어버리는, 감기로. 독감이나 이런 걸로 죽어버리는 게 그런 것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기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퍼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고 이 감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죠. 비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자신도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내가 영적으로 탁 서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또 공격을 해요. 막 속닥속닥 대는 거죠. 야, 너 뭐 이런. 평소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전염이 돼서 확 몸에 독이 퍼지는데 그걸 모른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질병과. 지금 코로나19도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조치해버려야죠. 조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폐 전이가 확 퍼져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 나의 친한 사람, 나의 친척, 내 부모, 형제 그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나중에 서서히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죠.
요엘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예. 자, 지금 예후시 말이죠. 이제 에프라임 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왕로 통치에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 얘기죠.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모압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예후시. 아모스 2장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요. 어느 때? 재림 때. 그 불이 키리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키리옷이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의 고향이죠. 주님께서 우리 구약의 역사들은 말이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의 이제 그 예표가 많이 있죠. 예표가 많이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재판관계 3장 28절입니다. 예후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도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단 개울을 차지하고 서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때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힘이 왕성하고 모두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모압이 그 날로 이스라엘의 손 아래 항복하였으니 그 땅이 80년간 안식하였더라. 이야, 오랫동안 안식이죠. 80년간. 28절에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보병학교가 있어요. 이제 보병들을 훈련시키는 광주에 있죠. 이 보병학교에 보면 follow me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따르라.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죠. 세무서에서 뭐 동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모든 것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뒤를 따랐죠. 흰말을 타고. 그 하늘 군대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군대로 이 땅에 다시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장면, 이것이 바로 29절에 보면 모두 힘이 왕성하고 모두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어느 모압 사람, 이 죽은 10,000명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침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딱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압 군사들 10,000명인데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한 막강한 10,000명인데 다 죽여버렸다. 그 얘기죠. 예. 이거 누가 이 작전 계획을 짜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작전 계획을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말이에요, 상대방 국가가 무기가 많고 병력이 많고 막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서 지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칼과 창으로 필리스타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면 된다면서 이제 골리앗이 돌 한 방으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말이죠, 물매매서 확 돌려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치고 막 그 칼에다 목을 꽂아가지고 하니까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강한 필리스타인을 공격하게 돼서 승리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아무리 전쟁 무기가 많아도 주님께서 다루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군대의 화력이나 무기, 그리고 어떤 식량, 무슨 경제력 이런 것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면 다 이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준비해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지진을 일으켜서 그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에 다 져버리는 것이. 하늘에서 우박을 말이죠, 볼링공만한 우박을 내려뜨려서 머리 위로 떨어뜨리니까 한 방씩 막으면 다 직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우박을 내리면 그냥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원자탄을 쏠라고 말이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그냥 쓰나미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많고 뭐 막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는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라고 모두가 만약에 외친다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될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이 약한 나라가 강하게 되는 거 뭐 옛날에 누가 잘하고 어느 대통령이 잘하고 뭐 경제 활동을 천만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4대 강대국이 삥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해도 그들이 침략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주님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 성경을 공부하면 알잖아요. 전부 여기 성경을 공부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은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십만 있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나요? 맨날 행복의 초대 뭐 이런 거나 나눠주고 말이죠. 커피나 나눠주고 자기 교회 데려나가고 이런 거나 하지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칼과 같아서 우리가 찔리면 아픕니다. 아프더라도 참고 그걸 도려내야 돼. 나쁜 것들을.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이렇게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늘 저희의 더러운 부분들을 칼로 도려내고 또 칼로 찔러서 오물들을 밖으로 빼내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시며 앞으로 심판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저희 안에 영으로 계시므로 저희는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른 정상적인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모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경배와 또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